안녕하십니까? 날이 자꾸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자연재해와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는 이 험악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더위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삶의 지침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새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온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목자 되시오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방황할 때엔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중에는 질병들과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시온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 이민교회 출석이 줄어들고 이민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지들과 기도의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 준비의 과정으로 지혜와 확실한 미션을 허락하셔서 앞으로 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저희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시온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믿음으로 굳건한 젊은 성도들의 모임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온 장로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을 겪고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전쟁들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만이 이 세상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 말씀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사역이 구름이 땅을 덮는 같이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추수하는 풍성한 열매를 넘치게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온 마음으로 받아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마음을 마땅히 여기었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시온 성가대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한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70은 예전에 넘어가시고 이제 80 다 되시는 분, 또 80 되시는 분들도 있고 곧 그 나이에 접어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으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어린 시절의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만 더 나이를 먹게 되면은 세상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심지어 해탈하는 경지에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10대들은요, 자기들이 20대, 30대만 되면은 못할 것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30대 때에는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니까 혹하는 거 없이 그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50대가 되면은 지천명이니까 하늘의 뜻을 알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또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나이를 많이 먹더라도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은 힘든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같은 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인생을 오래 살면 할수록 쉬워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잘 웃어요. 근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한숨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을 깨달을 때마다 괴롭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왜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누가 죽임당한 겁니까? 그 앞에 있는 7장 보면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죽임당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 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투석형, 옛날에는 사형법 가운데 하나가 투석형인데 돌을 들어서 던져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고 애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은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죽자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은 도를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한, 교인 전체에 대한 핍박으로 바뀝니다. 1절 보시면은요,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만 스데반 죽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돼, 죽일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장사한 직후에 사울을 중심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가택수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찰도 아닌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합니다. 끌어갑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핍박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흩어졌다라고 말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사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철저하게 마을 중심의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 마을을 떠나면은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전에 살던 집도 버려야 됩니다. 직업도 버려야 됩니다. 알았던 관계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단락된 상태에서 떠나갑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전에 알던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잡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매를 들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교회 전체에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핍박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가족 친구와 이별, 생이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은요, 초대교회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요, 교회가 서로 내 물건 네 물건 없이 서로 통용했다고 말해요. 밭이 있는 사람들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 그 밭 한 발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과부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초대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얼만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집에서 쫓겨납니까? 마을에서 쫓겨납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가 실패했다. 성도들이 패배했다. 끝장났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조롱했을 거예요. 성도를 보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절에 보니까는요, 놀랍고 이상한 일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짧은 구절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1절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서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8절에 보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환난과 어려움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의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환난과 어려움이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역설적일까? 세상은 이것을 패러독스라고 말합니다. 딜레마라고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복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을 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책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각자의 삶을 책으로 써낸다면 얼마나 드라마틱할까? 거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들과 얼마나 참기 힘든 그런 모욕과 또 얼마나 고생했던 흔적들이 거기에 쓰여질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느끼는, 마치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그거는 수고와 또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수고와 슬픔을 느끼고 심지어는 허무함까지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또 다른 선물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다.
우리가 애통하고 고생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한쪽 편에 있어서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사실 우리는 또 다른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우리는요, 한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봤습니다. 8장 1절에 그게 나와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비효과와 같이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비효과가 뭐예요? 대서양 서편에 있었던, 동편에 있었던 나비가 날개짓한 것이 그 반대편 대서양 동편에 갔을 때에는 폭풍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큰 기쁨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기쁨의 비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그대로 헛되이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도망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박해가 있었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직업을 잃고 고난을 당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환난과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에 끝났다. 복음의 불꽃은 꺼졌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마치 땅에 떨어진 미랄과 같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에 하나의 미랄로 심어 놓으셨고 그 미랄이 스데반이 죽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환난이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마치 바람과 같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씨앗을 날려가지고 온 세상에 퍼지게 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면은요, 스데반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인생은 그렇게 무의미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는 하나의 불꽃이 된 겁니다. 도화선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딱 이 말씀대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그 예시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흘린 눈물과 아픔을 결단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눈물병에 시편의 기자가 했던 것처럼 담아두시는 분이시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세상 사람들은 모른 척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간직하시고 결과로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은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지 스데반에게만 있었던 일일까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70, 80의 삶을 살았을 때에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가? 내가 그렇게 일생을 살면서 열심히 수고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남아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려고 살아왔는데 내가 도대체 수고했던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우리 한자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잠을 잤어요. 그런데 깨보니까 뭐예요? 그냥 봄날의 꿈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허무함에 사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봄날은 다 가버린 것 같고 남은 것은 연약해진 육신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성경에서 볼 때에 험한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남들 모르게 흘린 눈물의 기도, 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고자 했던 선한 마음과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울에 달아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 니들 기도나 해라. 아이고,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세상에서 나가서 일해, 돈 벌어, 부자 돼, 뭔가 좀 큰 직책도 얻고 뭔가 좀 뻑적지근하게 업적도 좀 남겨봐. 그래야지 좀 우리가 봐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허무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작정하셨고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는가 하면은요, 갑자기 제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 번도 외할머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름이 백자, 확자, 실자입니다. 백확실. 맨날 우리가 놀렸어요. 할머니는 확실하지요? 이렇게 맨날 놀렸었는데 대단한 분이 아니셔요. 6.25 때 월남에서 부산에 가서 정착했습니다. 남편은 부산에 필요한 날에 왔을 때에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 혼자서 그 10명의 자녀를 먹고 살기 위해서 행상도 하고 시장에 나가서 떨어진 야채를 주워다가 그걸로 팔면서 생계를 겨우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상상되시죠? 어떤 삶이었는지. 어떻게 살았을까? 피난, 아무것도 경제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오죽하면 막내 아들은 단백질 부족 영양실조로 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었고 결국 첫째 딸은 19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할머니, 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많은 기억은 없지만 제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특별한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뭐 세상에 내세울 만한 뭐가 없어요, 솔직히. 혼자서 10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억세기는 더럽게 억세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어떤 업적이 있겠어요? 무슨 대단한 성과를 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매우 평범한 어머니로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힘든 삶밖에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돌아가셨어요. 10명의 자녀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금 사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1년에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와서 사신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서 10년, 20년이 지나니까 남은 가족들이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대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때가 있어서 모이면 모두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할까? 우리 할머니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때는 우리가 할머니 미워했고 어머니 미워했고 왜 우리를 이렇게밖에 기르지 못했는가 하는 원망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철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같이 살면서 보니까 할머니께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얘기를 다 해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저의 집안의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내 인생의 길 돌아봤을 때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내 자리가 어떤지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좋은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스데반이 실패했다, 패배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들의 모습이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들어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게 했는지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박사가 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가 고난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절망이 아니라 복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흙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1절을 보면은요,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니라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흩어짐은 슬프고 힘든 것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지만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들은 말입니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우리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해요?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들에게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영국에, 프랑스에, 아프리카에, 인도네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는 디아스포라 코리안이라고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만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이양기 해서 막 이렇게 모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씨앗을 움켜쥐고 농부가 밭에다가 흙 뿌리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것이 디아스포라라는 겁니다. 흩어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돌짝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그러나 뿌려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성도들이 마치 박해를 피해서 중구난방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이제서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좁은 틀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유대 땅 전체로 사마리아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갈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서로 자기들이 얻은 것 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굳이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나? 굳이 땅끝까지 가야 되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서 우리끼리 교회 세우고 우리끼리 믿음 생활 잘 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하나는 뭐예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가지고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기 전까지 유대인들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까? 구원은 누구 거예요? 구원은 우리 거예요.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 속에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자신을 선민으로 여겼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저 사마리아 저 무식한 놈들한테 갈 수 있겠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사마리아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과 피가 섞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들은 이방인이야. 사마리아를 왜 가 우리가? 그들의 선민의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고난이 닥쳐오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살아온 60년, 70년의 세월을 돌아봤을 때 내 마음대로 됐던 게 과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까? 내 인생길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흩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들 미국까지 왔겠어요. 오죽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돌아보니까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어요. 건강이 깨어졌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피웁니다. 멀리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자꾸 꼬여갑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바람 불 날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우연도 없고 우연한 고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물 어린 기도와 믿음의 씨앗을 흩어뿌리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확성기이고요, 고난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닥쳐온 고난이 나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닥쳐온 그 핍박과 눈물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누가 알았을까? 누가 알았을까? 오늘 내가 남몰래 흐르고 있는 그 수고와 고난이 이걸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이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원천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떠올랐지만 특별히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가장 크게 떠올랐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모르는 분도 많을 거지만 이분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1956년도에 미국의 휘튼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29살에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첫 아들을 낳은 지도 얼마 안 되는 29살 나이에 이 사람이 자기의 함께 공부했던 4명의 친구와 함께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에콰도르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요, 아우카 부족 또는 와오다니엘 부족이라고 불리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언어를 훈련하고, 그리고 드디어 1956년도에 식인종이 사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배를 타고 들어가서 그 해안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공격받고 창에 찔려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수라는 이름 하나도 끝내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언론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인가, 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 심지어 어떤 언론은 낭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낭비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의 아내들이, 남은 5명의 아내들이 그들의 시신을 겨우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 모두가 다 5명이 동시에 우리가 남편이 하지 못했던 그 선교의 사역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서 들어갔어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는데 여자와 아이들이 처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오랫동안, 몇 년의 기간 동안 그 마을에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가져온 약들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선진적인 문물을 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들을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온 이 5명의 여인들과 그 아이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그 전에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요, 거기 있던 추장과 모든 부족원들이 그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들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족 전체가 식인 풍습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와우다니 부족 가운데에 짐 엘리엇을 창으로 직접 찔러 죽였던 민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짐 엘리엇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영적 아버지, 갓파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허무해 보이는 죽음을 죽었습니다.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저거는 낭비했다, 저거는 헛된 죽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죽음이 식인 풍습하던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줄은 아무도 모른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복음 한번 전하지도 못했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창에 찔려 죽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100% 실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100% 성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가운데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업적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뿌려진 한 알의 밀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의 눈물의 강구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대접해 받아 하늘에 올리는 역할을 천사들이 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심코하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절히 하는 애절한 기도, 내 눈에 보기에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헛되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은 거저 얻은 기쁨이 아니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헛된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값진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나비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음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한 사람의 죽음이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나비 효과들을 보게 되며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의 간구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헛되다 말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주는 삶임을 깨닫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복음의 미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다 함께 친교실 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친교실 안내 7월까지는 저희가 키친은 이용할 수 없지만 친교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 남녀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남녀선교회 총회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제 6월 마지막 주에 다시 저희가 함께 남선교회, 여성교회 모여서 저희가 총회하고 또 임원들도 새로 선출을 하고 또 뭐 연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각자 결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선교회는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또 중요한 중심을 잡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선교회가 든든히 서야지만이 교회 활동이 좀 활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우리 이기풍 장로님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받고 왔는데 참 염려도 많았지만 좋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회복의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으니까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 권 집사님도 또 아프신 이후에 또 처음으로 또 이렇게 찬양도 하시면서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너무 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서로 격려하시는 그런 친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의 찬송 함께 합니다.